성탄을 이제 하루 앞에 두고 있습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절의 그 4주간이 거의 끝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루 남은 이 대림절, 우리는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우리는 그 답을 성경 속에서 찾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사건을 앞두고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성탄 앞의 시간을 보내었을까?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성탄을 앞둔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이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답을 우리는 찾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성탄을 기다린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성경 한 곳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곳에는 세례 요한의 출생을 둘러싼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마리아의 수태고지 이야기, 그리고 마리아가 아기를 갖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요셉이 어떤 행동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공통적인 그런 키워드를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들이 찾을 수 있는 공통의 키워드는 뭐냐 하면 바로 순종입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가 된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마리아, 요셉, 모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조금도 저항하지 않고 모두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마리아를 보게 되면 수태고지를 받고 나서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바로 이 말로써 그녀는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을 했습니다. 요셉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전달을 받고 난 다음에 그는 행동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그 뜻에 그가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했다고 하는 것을 그는 보여줍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조금의 그 주저함도 망설임도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후에 생각해보고 내가 뭘 할까? 데려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일어나자마자 그는 결단하고 그리고 마리아를 데려갔던 것입니다. 사가랴 그리고 엘리사벳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의 보냄을 받았을 때 그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예로 순종을 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탄생을 앞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한 것은 그 모든 것이 다 개인에게 플러스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개인이 꿈꿔왔던 행복 그리고 평화를 포기해야지만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나 마리아 그리고 세례 요한의 부모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평범한 일상 생각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행복, 그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는 순종을 했습니다. 바로 그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성탄을 앞둔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성탄을 준비해야 하는지 바로 우리 생각과 우리의 삶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며 그리고 우리는 순종을 결심하면서 우리는 성탄을 기다려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리고 순종을 결심하면서 성탄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 역시 성경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제가 이야기했던 인물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 앞에 그들은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단지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들이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들은 바로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비전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비전을 자기의 그 비전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계시했을 그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비전을 각각의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일들이 왜 필요한 일들인지,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성탄을 앞둔 사람들에게 하나님 비전을 공유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달하신 그 하나님의 비전이 각각의 사람들에게 자기의 그 비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과 꿈은 다릅니다. 비전과 꿈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전, 꿈, 이것이 다르다고 하는 것, 그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비전과 꿈, 이 둘이 뭐가 다른가?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구체적인 그런 목표가 있고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런 단계 준비, 그런 것이 있는 것을 두고 비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뭐가 되고 싶고 어떤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희망일 뿐,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그런 단계, 과정, 준비, 이런 것이 다 빠진 것이 바로 꿈입니다. 기업을 보게 되면 기업은 비전을 제시합니다. 우리 회사의 비전 뭐다? 그리고 그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그런 프로세스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뭐가 필요한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이 있음으로 비로소 그것이 비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비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전 싱가포르의 총리가 나라의 그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나라, 이 싱가포르이 앞으로 어떻게 되면 좋겠다. 그런 비전을 제시했고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각각의 단계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 비전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헌신했고 그 결과 싱가포르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나라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개인에게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되고 싶다. 우리는 그런 것을 우리는 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무언가가 되고 싶다고 하는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구체적인 비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되고 싶다. 그리고 그 무엇인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씩 하나씩 그것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런 사이트 플랜이 있을 때 바로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비전에 접근해 가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천사들의 그 말, 거기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에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바로 천사가 전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먼저 마리아의 사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의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계획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렇듯 사명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비전을 천사를 통해서 전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공유받았습니다. 단지 비전만 공유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 해야 할 일, 그리고 그것을 함으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더해지고 그리고 합해지게 되었을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비전의 그 때를 그들 모두는 전달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그리고 세례 요한의 그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그 비전을 전달하셨습니다. 그 말들은 조금씩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비전, 그것은 하나의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바로 그 말이 하나님의 비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린다. 그리고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바로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그것이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기 삶 속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 가운데 으뜸은 바로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저축도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며 그들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내가 인도하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너희들은 너희가 노력한 것을 너희들이 일궈낸 그 열매들을 빼앗기지 않고 너희들은 너희 가족들과 그곳에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에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비전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세상에 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그들의 발걸음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옮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어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을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비전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비전에 공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단지 하나님의 비전으로만 여기지 않고 그것을 나의 비전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요셉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마리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대림절. 우리는 이 대림절을 보내며 우리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날들을 생각하고 우리는 그 날들을 준비하는 그런 삶들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며 우리는 주님이 우리들에게 전하고 계시는 주님의 비전을 우리는 다시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전하는 그 비전, 그것을 이제 우리 비전으로 삼고 그리고 그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단지 하나님만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비전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 비전 속에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나의 역할은,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 찾고 우리는 그 답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그리고 그 비전 속에서 나의 사명을 발견한 우리들이라 한다면 그런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비전을 여러분의 비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비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찾아가는 바로 대림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답을 여러분들이 얻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리고 그 사명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